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뜻이고요. 이 기도가 나온 이유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안 하지 않죠.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주기도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나중에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모아서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신경을 만든 거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의 어떤 기도의 원리도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아주 예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조금씩 표현이 또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주인이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약의 표현이었다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격으로 둘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핵심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간구와 회개죠. 이 죄 용서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오늘 저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더 많은 시간과 분량이 필요하죠. 주기도문보다 이렇게 기도의 예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화를 드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바로 5절 이하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예화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대개는 줍니까 안 줍니까? 대개는 주죠. 친구가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밤중에 온 거예요. 한밤중에 다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갑자기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또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가 부탁을 하면 100% 들어줘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는, 뭔가 청을 할 때는 물론 거절당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탁을 했는데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삐져요. 삐져버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웬만하면 삐지지는 맙시다. 네. 그럼 삐지지만 않아도 좀 이렇게 살만한데, 관계를 가질만한데, 이 상식적인 선에 생각하면 부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어떤 조건이 내게 있다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탁을 할 때 그런 거죠. 지금 이거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가 7년 전에 분명히 지 부탁 하나 들어줬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전에 들어줬으니 이번에 하나 들어줄 만도 하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들어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상황이나 여건이 7년 전과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호락하거나 또는 내 기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줄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밤중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문이 이미 닫혔고 밤이니까 당연히 문 닫고 자는 거죠. 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거절하는 거예요. 귀찮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중에 와가지고. 야, 내일 와, 내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시면서 사실 밤중에 남의 집 찾아가는 건 그렇게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또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벗됨으로, 그러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이 떡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간청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청. 여러분, 간청은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죠.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 요구라기보다는 부탁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발 좀 이번 한 번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간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좀 알아서 좀 주시지 뭘 때를 써야 주시나. 여러분, 때 쓰는 거하고 간청함은 좀 다릅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러면 안 돼요. 평소에는 이게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면 예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거절하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안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구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난 평생 동안 양식은 늘 필요한 건데 하나님 뭘 또 기도해요. 알아서 주시지.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마다 기도하여 매일마다 허락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찾는 거예요. 오늘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원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은 아주 어린애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건 비서가 자기 상사를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이게 가능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마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함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와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교감이 바로 기도죠. 기도를 매일마다 함으로 매일마다 대화하는 사이가 친한 사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대화가 때로는 찾는 일, 두드리는 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고 구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좀 예의를 갖추면서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바로 11절 이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생선은 먹는 것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생선은 생계의 수단이고 생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반면 뱀은 뭐예요? 뱀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면서도 사단을 상징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대상이 바로 뱀입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생선을 안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겠지만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누가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자의 관계로 두신다는 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기도문의 맨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걸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자기 친구 집에 가든지 어디 밭을 가든지 해서 엄마들은 대개 자기 아이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마시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100%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가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될 때에 자기 돈을 들여서 탄산음료 사 먹이는 요즘 30대 엄마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생일 맞은 친구 집에 가고 뭐 이렇게 가서 생전 처음 콜라를 마셨어요. 그걸 마시고 나는 이거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토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주 그냥 요새는 뭐 콜라가 아니라 그냥 탕탕 후루후루 탕후루 같은 거. 여러분 그거를 생전 처음 먹는데 애들이 거의 대부분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부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간혹 1000명에 1명은 싫어하는 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그런 애도 한 10번 먹으면 다 좋아합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사탕, 과자 이런 건 특히 엄마가 안 먹었으면 하는 것일수록 애들은 더 난리가 나고 더 좋아하고 더 숨기면서 먹습니다. 남자애들은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먹어요. 뭐 이런 엄마들 가끔 봅니다.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됐는데도 우리 아들은 탄산음료를 싫어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뭐 이런 엄마들은 제가 보면 좀 불쌍하다. 애한테 벌써 애가 나이도 어린데 속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좀 긍휼한 눈으로 보면서 그렇군요. 아이고 대단한 아들을 키우시네. 아들의 아직 사생활을 다 모르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중학생 가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통제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콜라 먹다가 결국은 그거 더 심한 걸로 갑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 거 못 먹게 하면요. 애들이 숨어서 먹다가 더 이상한 거 먹고 더 이상한 거 찾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결국 타협을 해요. 안 돼 하다가도 애가 너무 원하니까 애가 그냥 그 한 잔 좀 먹게 했다는데 어디 뭐 휴가 가서 바캉스 가서 그 한 잔 마시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죠. 되게 삼겹살까지 다 하고 바베큐 하면 결국은 뭐 탄산음료 따라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사실 부모는 그거 안 마셨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는 그래 뭐 1년에 한 잔 마시는 게 뭐 죽냐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거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네가 좀 그걸 안 바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린 너무너무 그게 원하는 거야. 그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너무 간절하고 중요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한테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 네가 그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 네가 그걸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 마치 어린아이가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든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워낙 간절히 바라니까 하나님이 아예 멸망하는 거 아니면 또 주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걸 가지고요 너무 자랑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것도 받았어 뭐 이러면서 하는데 뭐 그건 자랑할 것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간청이라고 하는 거는요 떼써서 받아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숙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충돌할 때에 정말 나의 욕심, 나의 마음 이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콜라로부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생수로 바뀌는, 저는 이게 우리의 성숙한 기도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것, 또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진짜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그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찾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깊이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채우는 기도. 여러분, 그때 오는 기쁨과 감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오늘 주시는 것도 지금 확실하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그래서 찾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뭘 더 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은 권능으로 이어지고요. 권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보너스 같은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때로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